일상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치지 않는 영성 카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숨막히는 일터로 가야 되죠. 출근해야 되죠. 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돌보는 아주 분주함이 또한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 또 난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를 정말 짓누르는 만성적인 피로감, 우리 하영이의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일상의 무게가 우리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위치한 연령대와 삶의 자리에 따라 그 무게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지만 우리가 똑같이 문제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 다 이 연령대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은 끝없는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취직해야 되고 졸업해야 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일하고 있는가 하는 걸 치열하게 묻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요 스테이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한창 가정을 꾸리는 그런 세대들로 일터에서 스트레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일터에서 스트레스가 있고 자녀 양육의 고단함, 여러분 고단함 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 내 몸 하나 돌볼 틈 없는 피로감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면서 나라 살으라고 교회 가면 목사님은 매일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거나 이제 시니어 세대에 접어든 분들은 우리 건강의 변화나 역할의 축소 속에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같은 그런 걸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주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아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다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나이, 다른 형편 속에서 전혀 다른 모양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로마서에서 배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거나 분위기에 민감한 타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70이라는 나이에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감정의 변화를 솔직히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까지는 제 자신이 시니어라는 어떤 것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직도 옛날 어른들이 있잖아요. 몸은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것을 좀 완전히 체감하는 그런 스테이지에 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체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다 보니 신앙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되도록이면 삶의 많은 것들을 단순화시키거나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30대 중후반, 그거는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어쩌면 체력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바쁘고 가장 피곤한 그런 시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국이 아닌 이 미국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잔디밭이 달린 예쁜 집과 좋은 차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숨이 턱턱 차오르는 그런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자리 잘 잡았다, 성공했다라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일주일은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직장은 한국도 그렇지만 빠른 출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치기 위해서 서둘러 출근 준비도 하고 동시에 아이를 가장 좋은 어쨌든 데이케어에 보낼 채비들도 해야 되고
또 부부 중에 한 명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나면 또 아이라도 아프면은 온 집안의 스케줄이 마비가 됩니다. 그 미국 사회에서. 또 매달 나가는 어마어마한 데이케어 비용, 베이비시터 비용,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학업의 비용, 그 영수증을 볼 때마다 이거 맞벌이 하지 않으면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압박감도 사실 몰려옵니다. 뭐 맞벌이를 해도 이걸로 될까 하는 그런 압박감도 사실 옵니다.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30대 중후반은 회사에서 한창 능력을 받고 인정받고 위로 올라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그래도 그 언어의 장벽과 그 사회를 뛰어넘기 위해서 미국 동료들보다 사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집안에 뭐라도 하나 고장나 보세요. 뭐 사람 부르면 서비스, 그 사람의 그 서비스 비용이 엄청나게 청구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치지 않든지 뭐 집안일은 그냥 몸으로 때운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를 마치고 밥을 먹고 애를 겨우 재우고 나면 부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볼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이번 달 페이첵으로 대출금이나 치솟는 생활비를 잘 막아낼 수 있을까? 내 아이를 이제 이 거친 미국 사회에서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실존적인 염려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직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것이 잘 말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찬호가 갑자기 갔다 와서 울면서 모든 거 다 하고 싶다고 울부대는 그런 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는, 모든 거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댈 것 없는 낯선 땅에서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집을 유지하고 물질을 벌기 위해 버둥거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보면 이미 바짝 메말라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의 30대 중산층 삶은 겉으로는 번듯하고 평온해 보여도 매일 이토록 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낯선 땅에서 홀로 짐을 지고 탈진해 가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정확히 같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이민 땅에 가서 기댈 곳 없이 고군분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탈진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 단순히 하나만의 이름 쓰지 않고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연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두 이름을 대조하여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은 야곱이라 부르고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의 차이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름은 원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즉 내 힘과 수단, 꾀로 살아가는 인생을 뜻한단 말이에요. 낯선 이민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정신력으로 버티며 하나님의 내 사정을 안 돌보신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말했느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육체적 탈진 상태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초라한 현주소를 찌르는 이름이 뭐냐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변화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맺어준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를 돌보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때,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어 라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비록 야곱처럼 약하고 늘 넘어질지라도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실한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바벨론 같은 이 미국 땅에서 내 집을 유지하고 데이케어 비용을 대고 레이오프의 두려움 속에서도 내 깨와 내 힘으로 버둥거리는 우리를 향해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진짜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돈의 노예도 아니며 너는 세상 경쟁에 목숨 걸고 살아갈 야곱이 아니라 내 은혜로 붙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나이 들어있는 저에게 들어서면서 시니어라는 한계를 체감하고 어떠한 감정의 변화와 영적인 가라앉음을 경험하는 저에게 동일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한계에 웅크려 낙심하는 야곱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은혜를 입어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일어서는 이스라엘이 되라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가 지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삶의 기반을 잡으려 할 때 인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치지 않는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어요. 본문을 통해 주시는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을 두 가지로 나누고요. 첫째,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뭔지 아시면 카바입니다. 카바가 앙망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 아니고 카바의 문자적인 언어는 줄이나 실을 꼬아서 밧줄 만들듯이 단단한 밧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닥의 약한 실들이 서로 엉키고 꼬이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단단한 대형 밧줄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얇고 끊어지기 쉽고 하는 그런 줄기를 어디에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과 이 실을 꼬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밧줄이 과정이 되면서 이 영적인 카바는 우리의 연약하고 지친 인생들의 실가닥을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의 거대한 영혼이라는 밧줄에 단단히 동여매고 꼬아내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카바가 소망, 또 다른 의미는 소망을 품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 양궁하는 것처럼 지루해서 꾸벅꾸벅 조는 기다림이 아니라 관역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활시를 당기는 궁수의 그 팽팽한 긴장감, 흐르는 기다림입니다. 거기를 마치기 위해서 저걸 당기면서 마치려고 얼마나 팽팽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앙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거나 낙심하여 축 늘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향해 온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집중하여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앙망한다는 것은 내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밀하게 팽팽하게 꼬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의 고민이 주님의 주권과 꼬이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와 꼬이는 역동적인 그런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0세인 제가 경험한 인생의 진리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30대는 그 한계를 모르는 채 전력 질주하는 나이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러다가는 결국은 꺾이기 쉬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공급처가 되면 반드시 방전되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가 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이민 생활 속에서 가만히 앉아 오랜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어느 시간이나 오랜 시간 홀로 앉아서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홀로 주어지는 짧은 시간들을 카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김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출근할 때 30분 일찍 회사에 가서 반드시 성경을 읽었다는, 그것이 카바하는 그런 삶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근길 프리웨이에서 찬양을 틀거나 소리를 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힘으로 이 직장 서바이벌 버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밧줄에 묶인 이스라엘로 출근합니다. 피곤치 않으신 주님의 지혜를 내 삶에 꼬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순간 집중해서 들은 이 고백이 가장 바쁜 현대인의 가장 강력한 카바입니다. 제가 애들하고도 있을 때 애들을 뭐 앉혀놓고 기도한다고 걔네들이 앉아 있습니까? 안 앉아 있어요. 또 그럴 때 어떤 순간 차를 탔을 때나 뭐 캠프에 가는 길이나 학교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이나 그 순간순간에 오늘도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지혜와 총명과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뭐냐? 가장 강력한 카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재정의 위기나 육아의 한계가 올 때 염려를 붙잡고 밤을 새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최종 공급자가 아닙니다. 공급처이신 주님께서 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의탁한 뒤에 주님 주시는 평안한 잠 속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영적 배짱도 강력한 카바인 것입니다. 내가 근심과 걱정했을 때 밤새도록 근심 걱정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굉장히 영적 배짱도 강력한 카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든 늦은 밤에 딱 5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며 깊은 숨을 쉬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지치지 않는 영성의 루틴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영성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불안이 아닌 평안을 먹고 자라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은 여러분 번듯한 환경이 아니라 거친 미국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카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이거를 정말 루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단순함으로 삶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나이에 들어서 깨달은 신앙이 또 다른 신비는 바로 단순함에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삶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 완벽한 집을 유지하고 완벽한 커리어, 완벽한 사교육, 이것을 다 만족시키려면 우리 영혼은 여러분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의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니까 일을 줄이는 타임 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가지를 쳐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잘라내신단 말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을 무한히 여러분 확장하고 채우려다가 과부하가 걸린 30대 이민자 부부들에게는 이제 여러분의 나이는 이제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버리고 최선의 것을 택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좋은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버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좋은 것이 있지만 좋은 것을 버리고 여러분이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택하는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조금 덜 완벽하고 완벽히 수리되지 않아도 집에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하면 뭐 다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최선의 것은 뭐냐? 가족이 함께 쉴 수 있고 영적인 안식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집을 우리가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또 세상의 성공과 인맥을 위해 쫓아다니는 주말의 소셜 모임을 잠시 내려놓고 영적인 공급받는 신앙 공동체나 가정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또 자녀도 남들 다 시킨다는 무리한 사역을 동선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대신 부모가 아이와 손잡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몸소 가르치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나이가 돼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신앙은 무언가를 자꾸 내 삶에 집어넣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용기 있게 잘라내는 거룩한 단순함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수많은 좋은 가지들이 무엇입니까? 좋은 가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지쳐지 않으려고 불안감에 차마 잘라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삶의 군더더기들은 무엇인가 여러분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요구를 과감히 가지치게 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한 가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지치지 않는 영성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나이는 모든 것을 막 채우는 나이가 아니라 좋은 것을 버리고 최선의 것을 택하면서 심플하게 잘라내고 거룩한 단순함을 지향하는 여러분이 삶이 될 때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그러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으며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로마서에서 배운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인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일상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설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정말 다가와서 삶 안에서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그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